예전에 어떤 티셔츠 문구를 봤는데 경고, 지금 하는 모든 대화는 설교 때 예화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게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어떤 성소수자와 관련된 경험이나 그들을 도왔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도 있겠지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제가 다른 분들처럼 막 그렇게 활동적이신 뭐 그런 게 아니라서 그냥 제천에 가만히 앉아 있다 보니까 그런 경험이 많지는 않은데 간혹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있어서 뭐 도와드리거나 상담을 해드리거나 그런 도와줄 수 있는 단체를 연결해드리고 뭐 그런 경험들 정도지 뭐 크게 제가 그런 경험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건 약간 그런데 다른 얘기인데 제가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생각난 게 이제 감리교 연회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어떤 반대 뭐 성명을 발표했는지 뭐 이런 적이 있어요. 이게 예정에 없던 일이었는데 저는 그 자리에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몇몇 회원들이 반대를 하고 뭐 막 그런다가 어영부영 넘어갔나 봐요. 그러고 나서 회의가 끝난 뒤에 몇몇 선배님들이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하셨어요. 저보다 훨씬 연배가 많으신 분들인데 사실은 이 차별금지법이나 성소수자 문제가 실질적인 자기 목회의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었고 문제될 일이 없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갑자기 진행이 되는 걸 보니까 이건 굉장히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게 아닌가. 아무리 그래도 교회가 차별을 찬성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싶다. 성소수자 문제라든지 차별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공부를 하고 나름대로 교회가 판단을 하고 목사로서 기준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공부할 수 있는 자료를 너가 좀 알고 있으면 자료를 좀 주고 책도 추천해달라 이런 분들이 몇 분 계셨던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감리교회는 그래도 이렇게 상식적이고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무조건 덮어놓고 기존에 알고 있던 답을 가지고 뭐든지 다 판단하려는 게 아니라 새로 공부하고 또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려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계시다는 게 굉장히 그것도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이 그런 관점을 갖고 계신다는 게 그래도 훌륭한 분들이 있고 역시 그래도 여전히 교회에 희망이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목사들은 보통 자기가 답을 주는 위치에 항상 있어서 성경 말씀도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뭐 세상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땐 이게 옳은 거다. 늘 교인들한테 답을 주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잘 질문하지 않고 이미 알고 있는 답을 반복하는데 굉장히 익숙한데 계속해서 그런 공부를 하는 것 또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여는 것 그리고 사회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지를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는 자세들이 우리한테 계속 있지 않으면 교회가 오히려 소수의 좀 광적인 신자들만 남는 종교로 변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는데 여전히 그렇지 않은 분들이 저는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희망이 있고 제가 그때 그래 감리교는 그래도 이런 분들이 있어서 여전히 건강한 교단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구나 그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처음에 이 성소수자 문제에 관심을 가졌을 때는 이걸 신학적으로 또는 뭐 성서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가 아주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외국 서적들도 번역이 많이 되어 있고 국내 학자들 중에도 김근주 교수님이나 허익 교수님 같은 분들이 아주 학문적이면서도 또 정리가 잘 된 책들을 또 용기 있게 내주셔서 공부만 하려고 그러면 읽을 자료가 예전보다는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요즘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따로 막 신학 공부를 하지는 않아요. 이제 뭐 책들이 나오면 읽어보긴 하는데 굳이 막 정리하면서 읽지는 않는 게 제 안에서 기준이 생기고 이제 답이 나와서 더 막 공부를 깊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좀 정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던 책이 이제 신학 서적 중에서는 잭 로저스의 예수 성경 동성애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 장로회가 이 성소수자 문제를 처음 교단 차원에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쭉 연구하고 토론하고 논의했던 그것을 이제 그 장로회 총회장을 역임했던 잭 로저스가 정리한 책인데요. 아주 성서적인 부분들 또 실제로 교회에 있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정리를 잘 해놔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가 성소수자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또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있고 말하고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정리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평범한 질문들 우리가 성소수자와 교회 문제에 관한 평범한 질문들에 대한 답은 거의 다 거기에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신학적인 부분이 아니라 사실 이 차별이라는 것은 법과 제도 또 사람들의 의식, 인식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런 법과 제도에 관한 그 관점에서
그 마샤 너스바움이라는 사람의 혐오에서 인류애로라는 책이 참 저한테는 좋았습니다. 이제 미국의 저명한 법학자로 알고 있는데 혐오가 무엇인지 그것의 정의와 법과 인권의 문제들을 다룬 책인데 종교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 사회에서 소수자나 또는 타인종이나 또 사회적 약자나 이런 사람들을 대하는 관점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그 숙대 법대 교수인 홍성수 교수님의 책도 괜찮고요. 고대 김승섭 교수님 의학 관련 책들이죠. 그런 책들도 이제 굉장히 좋은 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적인 부분들, 지식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쌓아 나가다 보면 분명히 교회가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관점을 새롭게 해야 될 그런 충분한 인사이트들을 주는 책들이 있고요. 저는 이제 목사니까 이런 문제를 다룰 때 항상 신학적인 답들을 찾고자 하는 직업의식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 그걸 찾는데 사실은 성경은 2000년 전 고대 문서죠.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고대 문서라서 현대사회에서 일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우리가 찾기란 참 어렵습니다. 때로는 과감히 뛰어넘어서 성경을 바탕으로 하되 거기에는 어떤 문자적인 의미에 매달리기보다는 그것이 지향하는 가치, 성경이 가르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사회의 방향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데 좀 더 집중하는 것이 우리 목회자들이나 또 신자들에게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